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공부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유생석이 유리바다 던지시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손을 들이고 사자는 자기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공포를 듣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보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보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명하게 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의 경배함이 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각신의 군인을 지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을 말미암아 성전의 여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있으시거든 성전의 등이 돌아가자.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도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될 그것도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틀이 밟힌 장면입니다. 믿음 안에 그 살았던 성도들은 알곡으로 곡식으로 거두어져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혀서 피가 나고 심판을 받고 고통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완성되는 그런 이렇게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어요. 종말이군요.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일곱 대접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또 중간 쉬는 챕터가 있습니다.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늘의 성전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런 이렇게 장면들이죠.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차원에서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인내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움직임, 그 마지막 준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뵙고 이사한 정의절에 일곱 천사가 제전을 찾았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시리라. 요한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걸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다른 이적 이것을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메이온은 그 단순하게 신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말로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인데 신기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 신기한 현상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신기한 현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일곱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 순서적으로 마지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마치다. 완성되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지만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고 오래 참으신 끝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과 판결은 의롭습니다. 왜요? 충분히 기회를 주셨고 충분히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 뒤에 오는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회복, 이게 언제 오냐? 우리가 이런 이렇게 조급함, 조바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완전한 때를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래 참으심은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이 은혜, 이것은 바로 회개의 시간이고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가차없이 이제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오늘도 보세요.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됐어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선포했던 것들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1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그 신령한 기회를 우리가 날려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오니 우리 선생 유리마다 덧주시고 진수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다른 자들이 유리 바다에서 선생의 명령을 거두시고. 본문에서 그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 섞인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유리바다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는 그 장면이죠.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또 질서, 안정, 그 아래에 있는 그 또 온전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정과 통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뭐가 섞여 있다고요? 불이 섞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편안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에서, 불유리바다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들은 고난을 피한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긴 자들, 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하는데 경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승리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긴 자의 손에 그럼 무엇이 들려 있어야 돼요? 종려나무나 이렇게 왕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관 대신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검은고가 있다고. 이것은 눈물의 흔적이고 침묵의 시간이고 믿음을 지킬 때 그 입었던 그 상처의 흔적들, 이게 바로 검은고. 우리 성경으로는 검은고라고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하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 헬라어로는 키타라라고 합니다. 키타라. 이 키타라라는 그 악기가 기타라는 그렇게 악기의 어원이 되죠. 그리스의 전통 악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키타라라는 악기예요. 그런데 이 악기에 선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바로 동물의 창자로 이게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악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어떤 이름 모를 그 생명의 희생을 통과해서 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검은고를 들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생명을 통과한, 그리고 눈물과 죽음과 모든 희생을 통과한 흔적들이 성도들의 손에 키타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구원의 예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그들이 마음껏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고 이렇게 순종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긴 자들로서 불유리 그 바다 위에 서서 이 키타라 검은고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광은요, 성도의 영광은, 성도의 기쁨은 바로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정말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울이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참수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인간 등불이 되었고, 활활 타올라 인간이 심지가 돼서, 때로는 검투사에 그냥 이렇게 칼에 죽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에 의하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극장에서 그들을 한대 모아놓고서 그들을 사자 밥으로 이제 이렇게 먹이고 삼으려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었는데, 사자한테 죽기 전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그냥 정엄하게 우리 퍼지는지, 여기가 진짜 로마 원형 경기장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게 천국인지 천상의 소리인지 이 구분이 안 될 정도. 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런 사람들이 불의 시련을 통과해서 불요리 바다 위에 서서 이제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게 광경이 펼쳐지게 돼요. 1685년도에 스코틀랜드에 18세밖에 안 된 그 바가리 윌슨이라는 그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국교의 충성 맹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밀물이 차오르는 그 해변 기둥에 묶여서 이제는 수장당하는, 그렇게 사형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영국 왕이 그 교회를 그냥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영국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꼼짝 말아요. 예수가 아니라 영국 국왕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상한 교리죠. 이것 때문에 장로교 교인들하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이 정부와 국왕이 강요한 예배, 형식적인 그렇게 서약, 여기에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해야지 너희들은 종교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형당하기도 하고 참수형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에 빠져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살밖에 안 된 이 소녀가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턱밑까지 차오를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을 하고서 우레장도 죽었어요.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한 실패자예요. 결국에는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헛된 믿음 같고 헛된 죽음 같고 헛된 희생 같고 누구 하나 기억하는 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 아픔을 통과하고 불바다를 통과하고 불시련을 통과해서 결국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한 자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자들을 승리자들로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승리의 증거로 이 검은고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들, 상처들, 아픔들 주님 앞에 다 기억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 하나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눈물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성도의 복된 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이에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에게 영광의 이름을 불러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으시도다. 주여 우리가 주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노라. 요한은 그 유리바다 위에서 그 이긴 자들이 두 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른 구원의 기쁨의 찬양이고 노래였습니다. 미리암과 함께 불렀던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또 어린 양의 그렇게 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는 승리의 찬양,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가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냥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물심판 그리고 또 신약의 불시험을 견딘 자들이 능히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됩니다. 이들의 그 고백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삶의 깊은 시련을 통과한 자들, 이 고난의 통로를 통과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의롭다고 하고 참되다고 했습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법정 용어예요. 참되다, 알레시모스, 이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판결과 판단, 심판, 이것은 적법하고 옳고 실수가 없다는 법정적인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참되다는 거예요. 이들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지금 아직 이들의 그렇게 원한을 풀리거나 아직 온전한 심판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굶주림에 죽었고 박해 속에 죽었고 내가 참수당해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옳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난 가운데 너무 자주 왜란 말을 너무 자주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왜 하나님 가만 계시는가?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왜라는 말 너무 자주 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들은 노래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길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의 성수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냥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그냥 삐져가지고 예배 안 나갈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라 단순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그냥 우리는 그저 믿는다면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고 놓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증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해하고 사실 확인하고 그러고서 믿는 거 믿음 아니에요. 아직 이해되지 않고 다 할 수 없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난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간 다음에 믿을래요? 천국은? 아니죠. 아직 천국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음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후에 내가 우리 하늘의 증거자와 성도들을 유혹자들을 쫓아가 성도들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가시를 끼고 내 힘을 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각기 담은 은혜적 요구를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여기서 이제는 성도들의 그 노래에서 바뀌어요. 이제 하늘의 증거 그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이렇게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튀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튀리온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기록이나 보고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권행과 인내와 뚝불까지도 쭉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면서 간직한 모든 성도의 믿음의 진실의 기록, 이게 바로 마르튀리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이 증거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의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뒤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증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오늘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에. 이 밝고 빛난 그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죠. 공의와 그리고 정결을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결에 의거해서 이 일곱 천사가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황금띠를 둘렀다고요. 허리에 두른 자들이 있고 가슴에 두른 자들이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게 바뀝니다. 허리는 무엇입니까? 종들이에요.
집행의 그 권한이 없죠. 그런데 천사들은 가슴에 띠를 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들이 이제 심판을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심판은 인간의 감정이나 보복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한 인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이 세상에 진행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홧김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었어 봐, 우린 홧김에 그냥 이렇게 확 쓸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공의로우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은혜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고 유예하신 후에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의롭고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들이 이제 이것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그 받은 7 금대접은 무엇입니까? 이 금대접은 원래 성전에서 향과 제사를 담는 그런 거룩한 기물이 바로 금대접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대접 안에는 거룩한 기물을 담는, 그 향을 담는 그렇게 그 내용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꽉꽉 들어차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상징수예요. 그러니까 7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꽉 들어찼다는 것은 너무도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릴 기회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히 참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는 가득 차기까지 오래 참으신 끝에 어떻게 됩니까? 내리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아유 좀만 더 기다리시기, 내가 이제 좀 예수를 믿으려고 했구만, 왜 이제, 이런 소리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7 대접의 진노가 꽉 찼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광과 가득 차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미인을 잡자가 없더라. 마침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연기로 이제 뒤덮이게 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제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문이 닫혔기 때문에 은혜가,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하늘의 성전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닫히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수많은 그 기간을 인간들에게 주었고만, 인간들은 그냥 비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그냥 할 것 다 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닫힌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물심판이 임하죠. 성전문이 닫히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줍니다. 지금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전의 문이 열려있다.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있다. 이것이 언제까지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본 말씀으로 성경이 꽉 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중보자도, 목사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하나님의 그 판단을 막거나 미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리바다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 앞에서도
그 내일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내일 하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거 회개해서. 한 번은 한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그 영감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구명보트가 왔는데도 지붕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구하라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실 거라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 구하라고. 헬기가 왔어. 이게 얼마나 좋은 이렇게 기회입니까? 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건져 올리게. 그렇게 헬기가 왔는데도 다른 사람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난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구해줄 줄 믿습니다. 또 그걸 그냥 이렇게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천국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내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100% 신뢰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의 손을 나에게서 거두시고 나에게 이렇게 뻗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야, 내 손은 있잖아. 보트를 통해서 너한테 이렇게 뻗었고 헬기를 또 내가 너한테 보내줬지. 그거 누가 거절했어? 그거 누가 거부했어? 내 손 누가 안 잡았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할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그 주신 기회를 우리가 계속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명보트일 수도 있고 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문이 닫히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을 뻗으실 때 그 손 붙잡고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바라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세상 이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 나에게 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기왕 내가 결단하고 기왕 내가 따르기고 믿기고 다짐했으면 그 믿음대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지키다가 그 생겨난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바울은 그걸 흔적이라고 예수 때문에 상처받고 고난받고 가난에 처하고 굶주리고 도둑의 강도의 위험과 파손의 위험과 그 수많은 어려움들 예수 안 믿었으면 인생 망하지도 않았어. 바울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인생 쫄딱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이 상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승리의 증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들 주님 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그것을 실패로 보지만 패배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긴 자로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침묵 속에 인내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울면서 붙잡았던 그 믿음의 줄을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간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세요.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시련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며 버텼느냐?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편에 서 있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한 자 되지 않고 열린 성전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하다 보면 별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족과 내 그냥 형제자매 간에 의가 상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 복음 전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불의 심판을 통과한 자들 다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 자존심 상하는 건 그건 그 예산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유리바다에 서서 검고를 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가 지금 아직 열려있지 않는 성전문 앞에 서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자리에서 도망치기보다 기회 있을 때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사명의 자리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부를 건데요. 우리의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어서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찬양이 아직 열려있는 성전문이 있는 동안에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 문 앞에서 멈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진모가 다 모이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돌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기쁨의 노래가 남아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여서 거룩으로 준비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를 승리의 훈장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문을 열고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